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 집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도 한결같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고 아마 제일 추운 부산 날씨 같습니다. 하여튼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지금 교육관에도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우리 그 방송 우리 하는 그 학생들과 또 찬양단 스태프들 지금 너무 추워서 하여튼 고생 많은데요. 하여튼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보일러를 고쳐서 다음 주는 따뜻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아마 그 다음 주까지 17일까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음 주에 발표될 텐데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번 주도 아직 인원 파악 안 된 반이 있더라고요.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 지원서를 지금 우리 학생들 저번 주에 강구해서 사역 지원서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인 1사역 중등부 지원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여기 그 온라인 예배 촬영 영상 만들면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 지원서를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쪽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부 선착순으로 8명을 뽑아서 약 8주간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프리미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어도비라는 그런 단어들이 뜨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송 아카데미를 8주간 하는데요. 저도 이거 시간만 되면 꼭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구도의 기초나 또 포토샵, 그 다음에 기초 촬영 출력, 인터넷 스트리밍, 교회 뉴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속성을 아마 배우는 과정 같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도사님께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말씀드려 주시고요. 근데 하나 좀 또 광고 드려야 될 게 여기에 관련해서 컴퓨터 노트북이 5세대 이상짜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노트북 자기 노트북을 들고 아마 실습하는 모양인데요. 3년 이내 노트북 정도가 돼야 실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혹시 노트북이 약간 구형인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노트북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다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 또 저번 주에도 강구했죠. 소중히 잘 모아놨다가 대면 예배 때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성경 봉독 우리 전도사님 하시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개인 핸드폰 성경책으로 봐주시면 되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이나 성경책이 아직 없다 하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된 말씀이 있으니 함께 집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고 되게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우리 국룰 있잖아요. 전사님 질문하면 대답 잘하기로. 그쵸? 다시. 여러분 잘 지냈나요? 근데 진짜 여기 전사님 지금 예배 드리면서 부산이 이게 뭐 10년 만에 경험한 첫 추위라면서 이런 게. 레전드네요, 진짜.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잘알이에요. 하잘알. 무슨 뜻이냐면 전사님이 여러분 먹잘알이라는 말 알죠? 먹는 거 잘 알아. 그거에서 따가지고 하나님 잘 알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사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막간의 퀴즈. 지난주 전사님이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집에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독백하시면 돼요. 뭐게요? 홀리틴즈였어요. 맞아. 지난주 설교 제목 홀리틴즈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잘 알아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사님이 알려주려고 해요. 한번 전사님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직콕놀이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전사님도 그래 작년에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달고나 커피 만들어 봤어요? 국룰이지. 그 달고나 커피 전사 해봤거든. 전사님도 작년에 그거를 유행했을 때 했어. 근데 전사님 아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수저 있죠, 수저. 그리고 그 드릴 있죠. 드릴 있는 데를 뺐어. 그리고 빼가지고 거기다 숟가락을 꽂았어.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달고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나 이거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전사님도 집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막 할머니가 쓰시는 이렇게 전동기로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집콕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뭔지 궁금할 거야. MBTI랑 MBTI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전사님도 MBTI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해봤는데 혹시 몰라서 또 해봤어요. 그 전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어떤 꽃인가요? 해가지고 꽃 테스트도 있었어요. 효원이는 뭐 나왔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전사님도 그거 했었거든요. 전사님은 히비스커스라는 꽃이 나왔어요. 너도 그거 나왔어요? 기억 안 난다면서요? 히비스커스도 하고 스낵 테스트라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말랑말랑한 우유 젤리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서 MBTI를 했었거든요. 전사님은 I일까요? E일까요? E? 주아는 뭐 같아? I? 지원이는?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 전사님한테? 농담이고, 전사님 뭐가 나왔냐면 ISFJ예요. 화면에 넘겨주시면 돼요. ISFJ인데 뭔지 모르죠. 그거를 약간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때 이프제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프제가 뭔지 대충 설명을 해줄게. 전사님이 맞는지 한번 교회 오면 전사님 그거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현으로는 공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용감한 수호자래요. 근데 이 성격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이게 내가 맞는지 어떤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읽어줄게요. 원칙주의자고 남 눈치를 엄청 보는데 남들 챙기는 것도 좋아한대요. 그리고 전화 오면 고민한대요. 5조 5억 번 하고 받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조 짜서 하는 단체 활동을 안 좋아한대요. 맞아, 나 초딩 때 이랬어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고 남들이 봤을 때 내 인생이 되게 노잼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자기 만족도가 엄청 높대요. 그리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안 가고 남한테도 관심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어떨 땐 내향적이고 어떨 땐 외향적이래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해서 내 자신도 자기 성격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어필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메모한 것을 기억해 둔대요. 그런 거 같나요? 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제일 와닿는 거는 어떨 땐 내향적이고 어떨 땐 외향적인 거 진짜 저는 공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사님 저도 ISFJ예요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도록 해요. 전사님도 몰랐는데 전사님이랑 이거를 올렸거든요. 인스타 스토리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랑 같이 같은 교회에 있었던 선생님이 전사님 별명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신전 나도 이프제예요 이프제 이러는 거였어. 어쩐지 나랑 계획 맞추는 게 너무 똑같았어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 순행 유형을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그리고 꽃 테스트도 그렇고 이것들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대충은 유추했지만 내가 잘 몰랐던 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몰랐었네 하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과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쟤는 아마 E일 거야, 쟤는 아니야 J일 거야, 쟤는 P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저 선생님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재밌네? 이것도 더 알아볼까? 하면서 그 내가 몰랐던 것들 알아가는 맛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계속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뜻을 알아간다는 거는 결국 내가 몰랐던 행동이 이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스스로 쉽게 해석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봤으니까 너무 맛있네, 꿀보다 더 다네 라고 표현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이거든요. 근데 친구들 이 말씀이 엄청 길어요. 절수가 진짜 많거든요. 몇 절까지 읽게요. 보지 마. 몇 절까지 읽게요. 업앤다운 해볼까? 지금 140인데 140보다 업이에요. 다운. 200보단 다운이에요. 전사님 그냥 말을 해줄게요. 지금 온라인 친구들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분량이기도 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스라엘 탈무드인가 전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기서 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탈무드인가 그럴 거예요. 성경책에다 이렇게 말씀에다 꿀을 발랐대요. 그리고 이거 먹어보라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직접 체득해서 진짜 말씀이 다네? 라는 약간 학습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어요. 근데 말씀이 진짜 달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다냐면 고디바 초콜릿보다 달고 마카롱보다도 더 난 것 같아. 스벅 마카롱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이 맛있어요?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전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봤을 때도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쓰는 용어들보다는 좀 어려운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전사님도 성경책을 볼 때 물론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만 전사님도 친구들 나이 때 성경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어인데 왜 내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 할 정도로 좀 어려운 말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이 달다고 표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스스로 읊조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식으로 막 읊조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삶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오래 막 80세, 90세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내가 지혜롭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네?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파워를 느끼게 된 거죠. 전도사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문득 중학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전사님은 소위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말씀으로서만 이렇게 들었던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4살 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친구들은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만난 친구들도 알겠지만 수련회 가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막 많이 만나고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되게 감격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가 더 재밌어지고 전사님도 중1 때 딱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매일 그래서 주일에 예배도 열심히 가고 뭔가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그때 효원이처럼 중학교 때 반주를 계속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 예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른 예배도 전사님 그때 반주를 했었어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다. 내가 말씀도 들으면서 마치 나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반주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에도 가서 반주하고 금요일에도 가가지고 반주하고 그래서 반주 끝나면 이제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막 해가지고 건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얻어낸 답은 성경책을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막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전도사님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인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전사님이 다니고 있던 학교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도 장산역이 있잖아요. 근데 부산역에 가려면은 버스도 있지만 지하철로도 갈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걸로 전사님 기억이 나거든요. 가봤을 때. 그런 것처럼 전사님도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꼭 지하철을 했어야 됐어요. 전사님은 운전 면허가 없고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3분의 1을 그 대중교통 타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낭비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한 번 갈 때 1시간 그리고 수업 열심히 3시간, 4시간, 5시간 열심히 듣고 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내일 만나 이렇게 가요. 간 후에 또 집에 가려면은 1시간 걸리고 또 버스까지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한 번 왔다 갈 때마다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걸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을 타, 버스를 타, 그러면 앉아. 그러면 내가 읽어야 되는 그 성경 분량을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 하루에 3장씩 아니면 5장씩 좀 스포트 붙이면 재밌는데? 잠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10장씩 이렇게 읽는 거지. 읽고 그러면 그때까지 하면 대충 학교에 도착을 해요. 열심히 수업 들은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성경책을 이미 다 읽었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신앙도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신앙도서라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짚는 거지. 한 권 짚으면 보통
짧으면 200페이지, 많으면 300페이지 되잖아요. 그걸 읽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지하철 좀 좋은 게 그 자체 그 움직이는 소리가 약간 ASMR처럼 잠잠해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집에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 온통 성경책이나 도서가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알 수도 있구나 라는 재미를 선생님이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는 조금 낯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한 번 맛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경책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더 재밌구나. 예를 들어 뭐가 있었냐면 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전사님은 5명이서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귀염둥이, 막둥이 5명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한테 웬만한 건 다 시켜요. 할머니가 막 심부름 시키실 때도 있고, 아빠가 시키실 때도 있고, 엄마가 시키실 때도 있고, 그중 제일로 많이 시킨 거는 우리 친오빠예요. 그래서 가령 오빠들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막 오빠들이 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야 현주야 이렇게 불러서 왜? 그러니까 거기 불 좀 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사님도 막 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하니까 내가 놀고 있을 때 부모님이 뭔가 시키면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읽은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어기면은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지키면은. 어쨌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지? 할머니가 인천 또 집에서 무슨 약을 사오는데 지하철 타고 2시간 갔다 오라고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거 그거 하는데 10분이면 걸리는 거를 2시간 10분이나 걸려서 가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인데도 그냥 할머니 말씀 듣고 따랐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뭐가 들어온지 알아요? 수고했다 하면서 지금 앞에서 시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돈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돈이 갑자기 할머니 수고했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대박이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시킨 그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 이게 들어온다고? 물론 여러분 부모님한테 공경한다고 다 이게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뭐랄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점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결국에는 내 생각보다 좀 늦게 반응할 때는 있지만 결국에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에게 많은 큰 도움을 주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전사님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악기 중에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매면서 줄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기타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기타를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줄이 있으면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쓰다 보니까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마다 나야 되는 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면 도 음이 나야 되는데 도에서 솔 음이 나면은 이상하겠죠. 그렇게 만들진 않았잖아요. 기타 만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 조율하는 것들을 해야지 기타를 연주했을 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 마치 내가 풀려있는 줄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라 라는 조율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 자꾸 했을 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달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계속 알고 싶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뭐 간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들을 보고 찾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유일한 낙 중 하나가 게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게임을 하면서 재밌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길들일 수 있겠네? 약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 카페, 장소를 한 번만 가지 않고 나중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의 설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힘이 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런 시간에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의 계획표로 세울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풀려진 기타줄을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런 조율기 같은 것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점검표라는 것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이런 예행도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예배를 기대하면서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바로 마음에 새기기 오늘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으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전사님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쫑긋이라는 어플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뭐냐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검색하면은 쫑긋이라는 어플이 나와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배경화면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누르면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가운데가 처음에 어플을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양 사이드가 매일매일 바뀌는 배경화면처럼 나오는 거. 이쁜 그림과 함께 오늘은 이런 그래서 말씀을 엄청 이쁘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거가 예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라 엄청 목소리 좋은 배우분들, 뮤지컬 배우들 말하는 거 들으면 엄청 멋있잖아요. 또 이쁘고 그런 것들을 성경책을 그렇게 멋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녹음한 팀이 있어요. 근데 공짜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드라마 바이블 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 걷다가도 그냥 음악 듣고 가잖아요. 에어팟 꽂고. 근데 하루에 10분 정도 그 드라마 바이블 키면은 재생만 누르면은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글을 엄청 멋있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것들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듯이 이러한 시간을 24시간 중에서 조금이라도 지정을 해서 결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쫑긋 어플처럼 잠깐이라도 정말 그거 1분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달콤해질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드라마 바이블이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재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MBTI를 했을 때
또 우리가 꽃 테스트를 했을 때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추천해 준 이것들은 되게 이쁜 그림도 많이 나오고 되게 성경 되게 재미있게 읽어줘요. 전사님보다도 정말 100배, 200배 정말 좋은 목소리와 실감나게. 그래서 막 돼지 소리도 막 되게 엄청 재밌게 읽고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은 달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습관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결단 찬양을 느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아까 우리 같이 시은이랑 지연이랑 주아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빠른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볼 건데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오래돼서 해졌다는 그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들을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24시간을 내내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지금 내가 바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살자. 그것이야말로 내가 거룩한 청소년으로 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각자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의사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살아 기하고 기하다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선생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잘 알아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참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단 1분, 2분, 3분, 몇 분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마치 기타의 줄을 조율하듯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늘 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들을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한 주간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